우리 삶에 부으신 은혜 중에서 또 영주권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저희는 수 없죠. 영주권 얘기. 저희가 급하게 뭐 아들 때문에 오다 보니까 신분 문제 같은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커서 대학을 갈 때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게 점점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영주권도 2번 신청했다가 디나이 됐었고, 아이 대학 진학은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해결될 기미는 없고. 그때는 아마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자꾸 이제 만지기 시작한 그런 무렵이었는데 세상은 다 변해 보여도 그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를 그거를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참 꼼꼼해요. 꼼꼼하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얼마 안 되는 거였지만 항상 저는 가계부를 썼어요. 매일 정말 10전 1전까지 맞아 떨어져야지 계산이 끝나요. 그래서 그런 가계부를 항상 차곡차곡 해마다 쓰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영주권은 뭐 이제 물 건너 갔고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말 로또가 맞지 않는 한, 뭐 어디서 뭐 진짜 큰 돈이 어디서 굴러 떨어져 뭐 들어오지 않는 한, 뭐 방법이 없어. 영주권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안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들려오는 게 그 11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냥 서원 기도가 뭐냐고 제가 묻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11조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면 영주권을 이제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 해서 내가 서원 기도를 물어본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넸어요. 그랬더니 또 뜬금없이 대뜸 그때 했던 말 기억나요? 근데 참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드려. 주님께서 영주권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11조 드려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정말 그때도 정말 화가 치미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와, 정말 뭘 알기나 알고 하는 소린지 정말 그때도 이 분통이 터지고 우라가 치미는데 아니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도 아예 학교 보낼 수도 없고 11조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네가 먼저 드리라고 그 소리를 그 믿음은 제가 알겠는데 그냥 저도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당신 거나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거 나는 못해. 참 우습죠. 참 우스워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거는 정말 일할 정도밖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액수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저도 몰라요. 드리려면 당신 거나 드리라고 막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것도 이제 못하겠고 맞지도 않으니까 맞지 않을 거 뻔하고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10수년을 내가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을 거니까 어차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제 학교 문제도 그렇고 난 이제 모르겠다. 이제 그거는 제 것까지 해서 그냥 그 다음 주부터는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오고 근데 희한하게 그냥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제가 계산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사는 그 뒤로 못했어요. 지금껏 지금껏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힘들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 뒤로는. 저는 그 당시에 맨날 혼난 게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실 거야 이러고 매일 퇴근하고 오면 우체통부터 열어봐요. 영주권 왔나? 이 사람이 좀 알고 기도를 이렇게 화살 기도를 하라고. 이제 워크퍼밋 받고 뭐 하고 뭐 이 순서가 있는데 맨날 와서 그 영주권 왔나고 우체통 열어보면 그게 되냐고. 아 요번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래야지. 맨날 우체통 열어보면서 영주권 주세요 영주권 주세요 그런다고 저보고 맨날 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체통으로 왔어요. 정말 인터뷰도 안 하고 정말로 우체통에 인터뷰 딱 없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무슨 그때 2년이나 마법과도 앞당겨서. 같이. 참. 마법과도 같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봤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걸 받고는 너무 좋아서 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이 땅을 딛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그게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꿈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6월이었으니까 그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아이 학교에 이제 등록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펩사를 신청하고 하면서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저희가 일전도 안 보태게 그렇게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주님 저 죽어요.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그래요. 아니 이왕 이렇게 주실 거면 진짜 주시지. 정말 고생 안 이렇게 하게. 애달지 않게 정말 미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럴 때 주시냐고. 미리 주시지. 막 이제.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때는 정말 그래야지만 우리 의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주셨더라면 그건 또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그냥 우리 힘으로 받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한순간에 그거를 해결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 우체통을 열어보는 남편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모습을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아이 같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이처럼. 그게 느껴지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그 시간, 그 힘든 시간,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이 저 때문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정말 남편이 저 때문에 미국을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정말 그 어릴 때 기억에도 없는 그 나이에 이모 등에 엎혀서 그 교회를 첫 발을 들였을 텐데 잊지 않으시고 저를 참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로또 얘기예요. 로또 얘기. 그 로또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제가 당사자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사실은 샌디에고 이모부의 권유로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일확천금 한방. 그래서 로또를 사기 시작했었는데 참. 그 당시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다닐 때인데 성도가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정하고. 근데 교회에 이제 간판을 맞췄는데 그 간판 액수가 좀 되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돈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산 로또가 숫자 하나만 틀려가지고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돈이 간판 액수하고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판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로또를 계속 사면서 어느 순간인가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가 걸린 로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그때도 이제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아시죠? 접니다. 요번에 되면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선교지에 보내고 아버지 영광에서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주님하고 나름대로 딜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 그 돈하고 너하고 안 바꾼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그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돈을 주면 내가 다른 길로 갈 거 뻔히 아시니까 주님이 그 돈하고 너하고 안 바꾼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와서 이제 수경 집사한테 여보 주님이 로또 그 돈하고 나하고 안 바꾼대 이랬더니 우리 수경 집사가 왈? 제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근데 막 허겁지겁 그냥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막 정말 상기됐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돈하고 나하고 안 바꾼대. 그 돈하고 나하고 안 바꾼대.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갖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로또하고 자기하고 안 바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꼭지가 확 도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또 확 끼주는 말을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데 거기다 대고 당신 안 주면 나 주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마음속에 뭐 저런 남자가 다 있나 싶은 게 정말 정말 미쳤구나.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랬던 장면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러더니 제 마음에 이 사람의 얼굴이 그때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 돈 나하고 안 바꾸신대, 그 돈 나하고 안 바꾸신대 하는 그 상기된 그 목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찬물을 확 끼얹었었는데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웃음과 동시에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 저하고도 바꾸지 마세요. 그런데 막 눈물이 그렇게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나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한테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때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였어요.